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그야말로 외식으로 가득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 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 대하듯이 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다른 언어들, 다른 사상과 뜻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올 때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담겨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회개의 감동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때로는 무엇을 행하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 그러한 혼란 속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항상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너의 문을 열라 하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문을 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들려올 때에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고백한 그 마리아의 고백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은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말씀을 먹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영적인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와 같은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주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마음의 여러 가지 번민과 생각의 다름을 통해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 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고백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행동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오늘까지 개혁에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섰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매우 어리석은 길이고 답답한 길이고 더 좋은 환경이 열려져 있고 분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우리를 손짓하지만은 우리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각각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버리면은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이며 다 자기의 편한 곳을 찾는다면은 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예배의 터를 우리가 확보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썩어질지라도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섬김이 다음 세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음으로 쓰여진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 당대에 가나안 땅을 밟는 영광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의 고난과 환난이 그들 자손들에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었고 그것은 분명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의 길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과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중에 쓰러질지라도
도중에 지쳐서 힘들어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개혁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앞장서 왔습니다. 주님, 죽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선봉장에 서 있던 베드로, 항상 그 말이 앞섰던 베드로, 모든 제자들보다 앞서서 헌신하고 리더십 있게 이끌어 갔지만 정작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게도 자기를 숨기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묻는 그 물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아니야, 분명히 너의 말투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말투인데,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예수 함께 있었잖아. 나는 아니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 함께 있지 않았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나 세 번째 물음에도 베드로는 나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예수를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베드로는 베드로란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책망하고 그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열심일 때, 약할 때, 강할 때, 연약할 때 그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너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지켜드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초라한 여자 앞에서도, 초라한 소녀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그 소리가 베드로의 심령을 막 망치로 때리듯이 엄청난 충격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냥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회개해야 돼. 베드로야, 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를 깨우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막 뛰쳐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통곡. 또 한 사람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항상 사랑해주고,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항상 말씀을 주시고, 항상 참아주시고, 항상 인내하던 주님, 그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겁하고, 얼마나 우리가 비굴하고,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판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하게 크게 울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울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들려오면서 말씀을 따라서 운 거예요. 그냥 슬퍼서 울거나 후회해서 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울게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통곡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리스도냐? 너 자신이나 구해. 너 자신이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봐 하는 조롱이 계속 그 채찍에 맞아 힘들어 피 흘리며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소리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대신 질게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채찍을 나에게 휘두르세요 하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도저히 그 무거운 나무를 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통해서 보신 눈길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었는지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후에 그의 자녀들이 그의 부인이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예수의 증인들이 된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택해야 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프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밀어낼 수도 있어요. 채찍에 맞을지언정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반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줬지만은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주님의 무덤가에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 설교하신 것처럼 여인들이 지켰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에 어떠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났다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왜 개혁의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개혁의 길은 현실적으로는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결국은 부활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지금 고난의 길이지만은 곧 장차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 신방하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밤새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주님의 체험을 했던 그 현장이 떠오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서 내려서 그 물이 자박자박한데 그냥 물가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누구누구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개혁의 길에서 많은 상처가 있지만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저 낮은 곳에서 방황하던 여러분의 심령을 그 말씀이 딱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 상황, 공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침울하고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들, 그 어려움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마.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이 길은 너에게 죽음의 길이 되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 죽어야 돼 했지만은 그것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 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에요. 처음에 너를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다. 지금은 그렇게 모아진 영혼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쳐다오.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다오.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다시 내일을 향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며 얼마나 숨이 막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각각의 그 모습을, 각각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지켜보십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슬픔, 여러분의 그 탄식,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 손을 잡고 일어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회복과 그리고 다시 주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개혁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